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번 오셨고 이제 앞으로 또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 주님의 재림을 삼하고 다시 오실 날을 삼으면서 신분단장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될 줄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 못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믿음 지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분부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면서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생활 모든 환경을 공격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못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이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어려움도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이 연단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때로는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참고 또 참는 자가 되어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무슨 능력입니까?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을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는 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정말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실 때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서 받았습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충만해서 온몸에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이 제약된 이 어둠 세상, 이 사단과 마귀의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들은 주님의 보혈을 제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 찬송도 부르시고 또 기도할 때도 주님의 보혈 날마다 묵상하시고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기도도 상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병도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공격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이 아니죠. 교회는 헌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닌데 내가 헌금을 많이 세웠는데요,
그것은 예배당 건물이고, 신약시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자,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혼들을 전다는 거죠.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가 저 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피를 전하는 것입니다. 피,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보혈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는 자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영원히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아담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소망이 없던 우리가 이제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는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찬송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봉사해도 헌신해도 수고하며 섬겨도 전부 다 이것이 상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린다,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 여러분들은 크게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아무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안 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잘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첫 장막,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했습니다. 이는 무엇이라 일컫고 성소랍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는 뭐가 있답니까? 지성소랍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또 뭐가 있다? 지성소가 있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홈스에서도 나오고 또 이거 히브리서에도. 자,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첫 언약에도 성경의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했습니다.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했습니다. 이는 무엇이라? 성소랍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랍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힘입어서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배하시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했답니다. 구약시대 때. 그리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했습니다. 왜 들어간다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 없이 아니한다? 피 없이는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반드시 무엇을 뿌려야 한다? 피를 뿌려야 합니다.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피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피를 뿌립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했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약시대 때 피 뿌려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자기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뿌렸던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피의 제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염소와 항소의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슨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입니다. 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휘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무엇이 찢어졌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와 그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담을 무엇을 통해서 흘려버렸답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의 피 흘림으로,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완전히 하나로 열려버리십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누가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임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도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속에?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용서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피를 믿는 사람마다 주님이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온전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다 흘어버리시고 죄가 다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삼아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신약 시대, 이 은혜 시대, 정말 이 은혜 시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은혜 시대도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때의 환란이 다가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면은 이 환란 속에서 그게 은혜 시대가 아니죠. 은혜 시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삼으시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고 죄를 용서받으시고 또 성령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을 때, 이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삼으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충만하게 받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는 이런 성령 충만 받고자 해도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 중에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려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시대 안 태어나고 신약 시대 태어난 것이 정말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먼저 주셨죠.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율법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었고, 구약시대.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은 히브리 민족 제자로 삼으서나 복음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축복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어디 들어갈 담력을 얻었답니까?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답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합니까? 양과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양과 염소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법이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무슨 법이랍니까?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무슨 법이라고요? 자, 구약 때는 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무엇을 뿌린다? 예, 피를 뿌리는데 무슨 피? 짐승피, 양과 염소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9장 13절에서 염소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죄 지은 자에게 뿌린단 말입니다. 제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한답니다. 자, 양과 염소의 피를 뿌려 정결케 한다 했는데, 염소와 항소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한다고 했는데, 암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했습니다. 자, 짐승의 피가 무엇을 정결하게 한다? 그야 육체라 했습니다. 육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 짐승의 피가 참 대단합니다. 효력이. 육체. 사람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렇게 죄를 이제 옮겨가죠. 그리고 그 짐승은 이제 죽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의 죄를 그 부정한 자에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하다고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항소의 피, 암송아지 양의 피는 부정한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에게 뿌렸을 때 무엇이 정결하게 된다? 그 사람이 영원히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하십니다. 육체를 정결케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엇을 정결케 한다고요? 우리 영혼이래요. 우리 영혼. 여러분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우리가 범죄하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영혼에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 양심을, 심령, 그 마음의 그 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보혈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셔도 그 사람이 지은 그 부정한 죄 때문에 짐승의 피를 뿌리셔도 그 육체를 정결케 하는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느냐? 짐승의 피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짐승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다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짐승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육체는, 부정한 자에게 육체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영혼은 그렇게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힘입고도 구약시대는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대제사장이 어디 들어갔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짐승의 피를 힘을 입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지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짐승을 피를 힘입고도 구약시대, 아까 어딥니까? 성경구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허물을 했습니다. 죄가 있다는 거죠. 이 허물을 가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피라십니다. 이 피는 무슨 피라고요? 짐승의 피입니다. 이 피를 뿌려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힘입고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를 섬겼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는 어떠하겠냐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합니다. 짐승의 피를 힘입고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힘입고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 자기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죄 때문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났다십니다. 하물며 신약시대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범죄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시키려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에서 대신해서 우리를 죄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피를 힘입어서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시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려고 하는
재판하고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께 용서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힘입는 자다.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앞으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하십니다. 그분이 머지않아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거룩하게 사시면서 그분 오실 때까지 항상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런 생명나무는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을 헤매일 때 예수님 그거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런 생명나무는 인생길 부끄러움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런 생명나무는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런 생명
나무를 나는 다